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많이 쓰고 듣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맞추시면 재미가 없는데요. 네. 무엇보다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또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감정, 정서 등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없다도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있는 것이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접근은요, 어찌 보면 상당히 좋지 않고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이란 말은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그 믿는다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잘 보이나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요. 한자로 뭐라고 적혀있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모시기로 결단하는 지정이 모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우리의 구주 맞으십니까? 그분을 인정하시고 마음에 두고요. 또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거는 말씀 공부하고 듣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한다. 나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구주라는 말은요, 구원자, 주인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나의 구주는요, 구원자이시며 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러한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지켜보게 될 본문은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모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브람도요, 어떤 실수를 많이 했죠. 모세도 실수를 했죠. 그리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실수를 했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와서 그 선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깊숙이 들어오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 마음 중심에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자리 잡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정말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두나미스, 정말 다이나마 같은 그 폭발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권능이 임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요,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옮겨질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치병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옮겨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픔을 가진 분이 있다면요, 그 슬픔까지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그 결과, 그 삶을 믿음의 거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32절과 3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여기서 33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32절, 33절은요,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 이겼다거나 장비가 출중해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34절 앞부분에 무엇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은요, 몇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의도적으로 기드온의 군사를 몇 명으로 줄였어요? 300명의 군사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보면요,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인데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사 바락은요, 시스라와 전쟁을 합니다. 시스라는요, 철병교 900대가 있던 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철갑 부대 정도가 되겠죠. 탱크 부대가 있는 거예요, 시스라에게는. 그런데 사사 바락의 군대는 뭐였습니까? 보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전쟁을 함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기갑 부대를 이스라엘의 보병이 이겼는데 승리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백성을 위로하며 심리하는 그런 정서적인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뭐라는 것입니까? 핵심이고 열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승리와 패하는 그 원인은, 그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인지 아니면 패배하는 삶인지를 결정하는 요인도 뭘까요, 여러분?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중반에 보면요, 믿음으로 뭘 하기도 하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롭게 승리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승리하게 됩니다. 보입니까? 아니죠, 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승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생과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대학생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가 세상 사람의 수준에 이렇게 그냥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정치, 의로운 믿음,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의롭게 정치를 해야 하고요, 의롭게 살아야 하고, 또 의로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믿음의, 의로운 삶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의로운 삶과 의로운 믿음과 의로운 정치를 가능케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롭게 이기는 것이 승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깡패들이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세상 모두가 다 옳다고 해도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X입니다 라고 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수단을 다 해서 그냥 이기면 돼, 이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의롭게 이겨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의로운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이기는 역사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했죠?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요,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최고의 약속은 뭡니까? 구원, 영생,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보면서 저 사람, 저 청년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네 라고 말하곤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제가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의 청년이네, 믿음 좋은 청년이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런 것을 말하더라고요. 신념이 아주 강해서 잘 변하지 않고 일할 때 잘 버티는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평가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을 해내는 사람을 또 믿음 좋다라고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 삶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면서 성이 무너질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보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왕이 된 것은 언제 후에요? 10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 전쟁을 마치고 정말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평가를 막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늘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믿으면서 기다렸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더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내라는 것은요, 이빨 딱 깨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소망하며 뭐 하는 거라고 했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버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경험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어느 때 그 말씀이 성취되면요, 그 큰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붙잡고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믿음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뭐 한다고요? 극복하게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뭘 막았다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보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다니엘이죠. 그는 며칠 굶은 사자들이 굴속에 이렇게 있는 그 굴속에 던져졌지만 들것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온전히 의지했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지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가 불에 던져져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이 봉해졌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건 뒤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배경에는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뭐가 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믿음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34절 앞부분에 보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면 불의 세력을 막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멸한 것, 불의 세력을 멸한 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 세 친구가 불의 세력을 이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기를 요구했죠.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냐면요, 다니엘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안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의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풀무불에 던졌다는 건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우리가 떠올리는 상황은 뭐예요? 갑자기 비가 확 내려가지고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불 세력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불구덩이로 던져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같은 시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요, 살면서 때로는요, 고통스러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불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불시험이요, 우리를 그냥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때문입니까? 연단시킨다는 것이죠. 연단. 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불구덩이에 넣죠. 그러면 첫 번째는 불구덩이에 넣으면 녹아내리고 그 안에 뭐가 제거될까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우리는 때로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지 내 안에 있는 제된 것들,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내고 정말 이렇게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한번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오히려 뭐가 된다는 것이죠? 정금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단은요, 34절 중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강하게 됩니까? 약하게 됩니까, 여러분? 강하게 됩니까? 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와 약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군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고요, 결국 그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는 강한 군사, 여호수아와 같은 강한 군사로 이겨낼 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했다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고 믿는 삶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 믿음을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다 5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믿음은, 또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은, 그 다섯 번째, 믿음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믿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불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게임 이런 것 같은데,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의 교만, 인간적인 생각, 나의 욕심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를 꺾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교만, 자기 욕심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27절, 15장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서신서의 대부분을 적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뭐라고요? 버림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와 싸움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과의 싸움에서 투쟁하면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속한 생각, 성품, 행동들이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고백했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기로 결단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도통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득빠득 더 살려고 애를 쓰죠. 자,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자신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그 권능이 우리 각자에게 흘러내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